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함께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류의 가장 아픈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후에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양심이 있기에 그것에 대하여 잘못함을 깨달으면 그것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가릴 수 있을까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죄가 될까요? 모른 채 한다고 몰라질까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더더욱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스스로 그 죄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그 죄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기의 몸을 가리고 죄와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가림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것은 임시 방편의 가림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가운데 참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가리지 못한 채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죄악으로 드러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려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 뒤에, 추방의 장면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영혼을 돌보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 이후에도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반드시 상처와 결과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먼저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말씀하십니다. 뱀에게는 저주가 선포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관계의 깨어짐이 선포되어집니다. 남자에게는 땅의 저주와 수고의 인생을 선언하십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의 동기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순간 관계가 깨트려지고 삶 전체에 상처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유혹으로 다가오고 시험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염두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한 번 눈 감고 말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감수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와 연결되어져 파생되어지는 그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짓는 즉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관계의 갈등, 노동의 고단함, 반복되는 좌절과 아픔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부지중에 깨뜨렸습니다. 다시 붙여보고 싶어서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보고 테이프를 붙여봐도 결국 그 금은 남기 마련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약을 잘 발라도 그 상흔은 남기 마련입니다.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상처에 그 상흔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싶지요. 언제요? 죄를 짓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의 상황과 이야기 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그 죄가 없는지, 또한 회피하고 있는 그런 불순종은 있진 않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인간의 영역으로 다루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파이팅을 해봐도, 해보겠다라고 해봐도 죄는 인간의 영역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십니다. 15절, 우리는 흔히 원복음이라고 불려지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는 말씀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향한 약속입니다. 죄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선언되어지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구원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끝까지 내가 너를 살리고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이것은 정말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정말 강력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선언된 그 가운데 아담은 여전히 함께하는 그 하와와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와 징계의 순간이 있습니다. 죄악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소망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함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긴 터널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차가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은 보이지 않지만 한쪽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 긴 터널을 들어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미 출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일어나고 또 그 고난을 마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심판의 선언 이후에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21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가죽입니다. 짐승의 피부를 벗겨내어 만든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한 생명의 희생이 전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한 생명의 희생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은 그들의 수치를 온전히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지만 또한 죄인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기의 의로 우리의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상황에 그것이 최선이었어. 내가 잘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죄책감을 느낄 때 자기 합리화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믿는 가치와 실제의 행동이 다르다 보니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지 부조화를 통하여서 만드는 괴로움을 없애고자 거짓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기 합리화로 그 마음에, 그 삶에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죄책감에 무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와 죄책감에 무뎌지는 것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죄책감에 무뎌지는 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회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보혈로 다시 은혜를 얻는 것, 오히려 심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그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공의를 기억하시고, 혹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실패로 가득한 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장이기도 합니다. 죄는 분명히 심판받았지만 사람은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위에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내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내려놓고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로 평화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옷을 지어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날마다 새롭게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덮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